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원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원리.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난주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무지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또 한 가지 결과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인 맞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동물에다가 이 도장을 찍을 때 쇠를 달궈가지고 그 피부에다가 딱 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프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피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스킨이 이 신경이 죽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새까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이게 뭐예요? 화인 화. 불로 된 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불로 된 도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쏘는 게 뭐예요?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충동,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들여 우리가 죄짓게 되면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도 묻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학교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보면 세상에 나만 빼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돈을 얻고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살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텐데 내가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죄짓고 타락의 길에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세상의 가치와 죄짓는 모든 삶에 그냥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을 따라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이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죄된 그 더러운 것을 다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조그만 바늘을 훔쳤어요. 근데 바늘을 훔치게 되면 나중에 이 바늘이 훔치는 게 뭐까지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까지 훔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가 제일 귀한 재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큰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29절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원래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타락해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까 그런 삶의 방식은 너희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길은 이렇게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삶은 모든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신 생명을 주신 너희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삶은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먼저 첫 번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미 사단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줘서 영혼이 병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그를 예수님을 듣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배웠으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고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22절로 24절이에요. 먼저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는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옛날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그냥 욕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그 욕심을 뭐예요? 자꾸 충동하고 건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사탄 마귀가 와서 알고 그 욕심을 뭐예요? 탁탁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선택하도록
그 욕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욕심을 위해 살아가도록 사탄이 와서 탁탁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거는 안 돼 하면서 붙드는 거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룰이야. 잘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게 성격일 수도 있지만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격과 캐릭터 뒤에 사탄 어떤 영이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그 틀의 프레임 속에 딱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큰 손해를 보면 잠을 못 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잠을 못 자. 그게 그냥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자존심이면 자존심, 어떤 그 부분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림바 되면 돼요. 말 진리에만 붙들리면 되지 딴 거에 붙들리면 그건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고 자존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그게 건드려지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해방돼요? 나를 노예 삼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고 내어 쫓고 명령해야 돼요. 나 혼자서 잘해야지 안 그래야지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결국 그 캐릭터와 그 기질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나를 노예 삼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어떤 이 욕심은 내 안에 연약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욕심이 강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위크니스 포인트예요. 그 약점이에요, 약점. 사탄은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영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 욕심, 그 윅포인트를 사탄이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금 가려고 그러다가 또 건드면 또 넘어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끓이는데 제대로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딱 넣고 계속 불이 가열돼서 스프도 넣고 면을 넣고 계속 불이 일정하게 가열돼 가지고 딱 돼야죠. 그래야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불을 켰다가 불이 또 꺼져. 다시 켰다가 또 꺼지고. 그렇게 되면 라면이 어떻게 돼요? 불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먹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뭐예요? 땅에 흙에 이 소일에 잘 박혀 있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땅으로부터 모든 누트리션을 다 받고 물도 공급받고 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근데 뭐예요? 조금 자랄만 하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고 뽑았다 다시 심고 뽑았다 다시 심고 물도 줬다 안 줬다. 흙도 뭐예요? 모래가 섞였다 안 섞였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존은 하겠지. 겨우겨우 생존도 어려워요. 그러나 문은 안 열려요. 겨우 생존하더라도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야 돼. 하나님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탁탁탁탁 건드려지면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블라인드 되고 진리에 대해서 블라인드 되는 거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동화 중에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스크루지 할아버지. 뭐예요? 그냥 욕심에 단련된 거야. 욕심에. 근데 그 스크루지 동화 보면 어때요? 젊었을 때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집착이 있습니까? 이 루틴을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대로 안 하면 못 견딥니까? 그걸 단순히 나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나를 그 노예예요. 시간의 노예고 계획의 노예되는 거예요. 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되면 막 못 견디고 막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거품 물고 그거는요 노예라니까 노예.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그 모든 것들로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단순히 기질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적기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세요. 떠나가라. 그럴 때 그런 마음이요 릴리즈 해줘요. 그리고 억셉턴스 하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뭔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나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사람은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의 그 기질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거가 내 인생의 윅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방해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건드는 그게 있다고.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라고요. 바뀐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욕심에 유혹의 욕심에 다 붙들려서 반복적으로 그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지 마 그래도 안 들려.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뭐예요? 아니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성품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변화받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떠나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게 맞아요? 이거 자꾸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허공에다 얘기 안 해요. 듣고 계세요. 이걸 이게 습관이 돼 보세요. 자꾸 물어봐봐. 들려요. 안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안 듣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물어보고 안 듣는 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고 구글한테 물어보는 거나 습관이 돼 있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면 좀 안 되거든. 자꾸 해야 되지. 배워야지 되지.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반복. 믿고 계속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이게 옛사람은 안 묻고 안 듣는 거. 새사람은 묻고 듣는 거.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반복이에요. 된다는 것을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인생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 여러분, 챗GPT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스마트하십니까?
물어봐야 뭐해요. 진짜 지혜롭다면 뭐해 하겠어. 챗GPT 한 달에 19불 99전 거기에다가 투자하겠어. 자꾸 주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다니엘처럼 모든 거를 다 앤서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학 연구할 때 더 마찬가지야. 진리의 모든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플래닝한 분한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케미스트리 이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다음은 뭐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듣는 사람이 되라고.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돼요. 반복. 믿고 반복. 계속하면 돼요.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고 옛사람의 습관은 내 욕심, 윅포인트를 칵 찔르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막 집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막 막히는 거죠. 자유하고 사랑하고 이게 또 막히고 또 그 고집, stubborn해지고 딱 사로잡힌 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뭘 그렇게 살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습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에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살살살살 거려요. 나쁜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도록 나한테 뭐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한번 해봐. 아니.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사탄 마귀는 항상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잡는 순간 딱 붙들리게 만들어요.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연약한 욕심을 내가 잘 알고 충동질하고 죄짓도록 덫을 놓는 사탄 마귀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니까 다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느끼는 대로 감정 기분 나빠 안 해. 그 느끼는 것도 속을 수 있어요. 충동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것도 그 충동도 유혹할 수 있어요. 드는 생각대로 다 하고 느낌대로 다 하고 충동대로 다 하고 그러면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의 연약한 욕심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접근해서 충동질하고 덫을 놓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물어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만 몰라. 이런 얘기가 너만 빼고 다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야 돼요. 아니야, 난 이게 좋아. 누가 싫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한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정죄해요. 그때부터 노예로 만든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단치셔도 왜 야단칩니까? 야단쳐서 쩌찌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고 회복시키려고, 리커버리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엄마는, 부모님은요?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남을 막 뭐라 그러는 부모가 있어.
그 사람은 항상 내 약점을 막 뭐라 그래. 그 부모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로 맞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그리고서는 뭐예요? 내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최소한 나에 대해서 뭐예요?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니까.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이게 그거죠.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옛 습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 사탄 마귀는 나를 멸망과 심판으로 넘어지도록 계속 유혹해서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예전부터 짓는 그 죄와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패턴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 되고 그게 내가 성격이 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죄짓고 내가 딱 노예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욕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죄짓고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삶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과 귀가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믿음의 엄마와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려요. 그러면 뭐야? 다니엘처럼 묻고 듣고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 In the spirit of your mind예요.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영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영으로 감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영으로 내 생각과 다른 영으로 내 감정과 다른 영으로 내 의지와 충동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혼이 새로워지고 감정과 내 충동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감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럴 때 내 안에 또 뭐예요? 다른 영들에 대해서는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충동하는 그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버리죠.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계속 그렇게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수 있다. 그래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 다른 영도 우리를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면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들을 명령하고 꾸짖고 대적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첫 번째 뭐예요? 주는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그 영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 영들로부터 내가 뭐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강박이 있었어. 그 강박도 없어진다고. 강박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얼마나 좋아. 예전에 시간대로 안 되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다가 자유한 거야.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영이 내게 역사하면 그 생각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못 견디고, 근데 뭐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봐. 옛날에 비해서 뭐야? 엄청 좋아졌잖아. 근데 뭐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더 자유해진다. 완전 자유해진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종교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자유해진다. 나를 얽어매고 나 노예에 삼은 나를 강박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나가요. 결국 그 강박은요 다 영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게 날 노예를 만드는 거야.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뭐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봐. 이 기분 나쁘게 하는 이거 나가. 해봐.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뭐야? 변화가 일어나.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야. 옛날에 뭐야?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영이 나를 무지하고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딱 가려주고 내가 안 보였어. 근데 이제 영과 수건이 벗겨진 거야. 그 영이 나가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변화되고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누리는 걸로 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바뀌죠. 그리고 더 기쁨이 올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이거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근데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노예 삼는 영들을 명령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보냄을 받아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신다.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시선 우리가 찬양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드릴 때 역사하세요. 그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변화되는 것. 또 하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원리 25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두 번째는 원리는 뭐예요? 거짓은 버리고 반대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은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이야.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거짓말하는 유혹의 옛 습관이 있죠. 욕심 따라. 그러면 나 이거 여기서 세우게 되는 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진실을 말하면 돼요.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미움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샤론이를 미워해.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미움이 있으면 사랑으로 대해요? 미움으로 대해요? 미움으로 대하겠죠. 근데 내가 내 안에 미움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미우는 마음이 가득해. 근데 사랑으로 대하면 이거는 진실한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짜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기 싫은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우리 형제가. 그럼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를 어커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샤론이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뭘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쟤를 향한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미워할 거야. 이게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미운데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고요? 떡 하나 더 주자고요. 미우면 떡을 주고 싶어요? 돌을 주고 싶어요? 돌을 주고 싶지. 근데 뭐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마음 주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는 변화받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히 옛 구습의 습관대로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내 안에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이게 내 안에 굳어진 옛 습관이야. 그럼 이거를 이기는 길은 뭘까? 뭘 것 같아요? 내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이 빠져요. 그리고 축복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의 반대로 선을 행하면, 순종하면 그때 악이 나에게서 뭐예요? 힘을 잃고 하나님의 선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옛사람의 삶은 무엇이죠? 미우면 미움 그대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더 미워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악은 무엇으로 이기를 가라고요? 악으로 못 이겨요. 나도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되고, 내게 역사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영을 내가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너가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영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럼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노예되는 삶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노예되고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고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은 나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따라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빛 가운데 나아가며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마귀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과 빛 가운데 방황하였던 우리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타락하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방황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열매 맺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